한국에 가서 한 5년 동안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지에 보내고, 이제 한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한국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3년상이라고 해서 3년을 잘 상을 치러주면 그 다음에는 자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 3년상을 잘 치르고 자유롭게 미국의 컴으로 L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와서 보니까 LA는 험악하더라고요. 우선 뭐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숨 쉬는 게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공해가 심한지 먼지가 많은지 숨쉬기가 참 힘들다. 근데 앵커리지에 오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이 깨끗한 공기를 마셔도 누가 돈 차지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데 사시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공기. 사람들은 좋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근데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똑같은데 좋은 물을 마시는 거나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나 똑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공기에 마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6년도 아프리카에 꼬티드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모르시죠? 꼬티드부아르가. 근데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그러니까 상하 연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은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인데도. 원래는 불어로 꼬티드부아르라, 영어로는 그 상하 연안이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 단체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2주 동안 정글 속에 모여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회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가나에서 오신 장로님이, 얼굴이 검으신, 아프리카 분들은 다 검으시니까 검은 장로님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성경책, 우리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읽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는데, 왜 아프리카 우리는 비행기도 타기 힘들고 좋은 자동차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삽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지었다고 하잖아요. 흰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똑같이 지어서 똑같이 사랑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우리들에게 한 말 가운데, 좀 큰아들은 잘해주고 둘째 아들은 잘 안 해주고 막내는 항상 위에 형님들이 입었던 옷이나 다 그 줄여가지고 입는 옷, 그렇죠, 새 옷도 못 입고, 그럼 불평을 하면, 얘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느냐, 이게 어머니가 제게 한 교훈입니다. 그걸 막 평생 많이 듣고 살았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아프리카 검은 사람이 됐던 미국의 흰 사람이 됐던 우리 같은 황인종이 됐던 똑같이 하나님이 지은 백성인데, 왜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그죠? 미국의 노예로 얼마나 많이 잡혀왔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미국의 슬픈 얘기를 하면 다 잘 알죠.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행기도 못 타고 가난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병들고 힘듭니까? 제가 감비아에 가니까 감비아가 평균 수명이 한 40살쯤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아프리카 사람의 진짜 평균 수명은, 전 아프리카의 종합을 해본 평균 수명은 20살이 안 됩니다. 19살 몇 개월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요즘에요 80, 90 그렇게 살아요. 방송에 들으니까 앞으로는 140
사는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분이 어이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 하지 말아라. 60에 은퇴하고 80년을 무슨 재주로 사냐. 그죠? 140살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60에 은퇴하고 80년을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얘기해서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그렇게 좋은 약 드시고 건강하게 다 죽었는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로 사시려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감비한 40살은 되더라고요. 근데 대개가 어렸을 때 많이 죽어요. 유아 사망이 많고 가장 많이 죽는 게 말라리아예요. 근데 말라리아 약 안 비싸요. 미국 달러로 1불이 안 돼요. 약 90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은 1,000원이면 말라리아 걸렸어도 그 약 1,000원 주고 사면 걸렸을 때 4알 먹고 6시간 후에 2알 먹고 12시간 후에 2알 먹고 24시간 후에 2알 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약이 막 엄청 많아갖고 그 돈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공짜로 주는데 그거 몰라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돈 1,000원이 없어서 1불이 없어서 생명을 잃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아프리카예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믿음인데 왜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은 그렇게 살게 하고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한국 사람은 잘 살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 있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살펴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안 공평하죠. 여기 오시는 분들 뭐 다 똑같이 돈이 많아요? 다 똑같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세요? 다 똑같이 좋은 집에 사세요? 다 똑같이 은행에 돈이 똑같이 많으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잘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뚱뚱하고 어떤 분은 홀쭉하고 불공평하잖아요. 솔직하게 다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전도를 했더니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못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세월호 사건 나서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300여 명이 물속에서 그냥 죽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안 살리고 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중동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IS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보는 사람 앞에서 얼마 전에 소말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30명을 다 목자라 죽였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북한이 김정일이가 벌써 김일성이 몇 년 동안인데 70여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은의 손자까지 가서 결국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못 먹고 가난하고 수백만이 굶어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요즘에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죄송해요.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돼요. 사기꾼이 잘 되고 남 속이는 사람 잘 되고 착하게 살려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습니다. 말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막 나쁜 일 되는 사람 막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고 죽든지 말입니다. 그렇죠? 막 IS가 막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는 막 크리스찬 손들레다가 크리스찬들이 전부 살아나고 막 그냥 칼로 죽이려던 사람들이 몽땅 다 막 벼락 맞아 죽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대단하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쟁 나서 수없이 죽고 세월호 사건 일어나서 죽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잘 살고 못 배운 사람은 또 못 살고 좋은 기술인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 살고 이게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냐. 하여튼 그 회의 장소가요 갑자기 막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누구 하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왜 미국 사람 잘 살고 유럽 사람 잘 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려도 돈 1,000원이 없어 죽어야 하냔 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는 기도도 잘 들어주고 누구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돼서 말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아주 막 착 사는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잘 안 되고, 그죠? 이거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저도 고민이었죠. 아프리카에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독일의 사회과학자인 울리히 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과학자인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위험사회가 된대요. 맞아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칼과 창과 활로 싸웠습니다.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전쟁하는 거 여러분 한번 봤어요? 텔레비전에 중계하는 거?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데요, 게임하는 것처럼 죽여요. 저녁에 막 레이저로 막 레이더로 다 뭐 받고 사람을 줘가지고 그냥 게임하듯이 다 죽여요. 이렇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울리히 맥의 이 얘기가 맞아요. 산업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 돼가요. 그 다음에 블란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사상가요 글을 쓰시는 분,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이 혁명을 일으켰죠. 여러분 아이폰을 봐요. 아니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어봤더니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래요. 신의 접속 능력. 그냥 스티브 잡스가 신의 계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이런 아이폰을 만들어냈겠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만큼의 그런 신의 접속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 만들어서 돈을 5조나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단코 뒤로는 못 돌아간대요. 옛날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테러가 이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삼성에서 만든 거 아니면은 애플이 만든 것을 쉽게 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만들어서 경쟁에 이기려고요 정말 무지무지한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그냥 실패해버리면 막 회사가 망해버리면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러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거 성공하려고 막 그 젊은이들이 막 저 한국에 가면요, 목동에 가면 그 삼성 연구소가 있어요. 24시간 불이 안 꺼져요. 하루에 3교대로 그 연구하는 사람이 잠을 안 자요. 3교대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내지만 자크 엘룰의 얘기는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가장 무참하고 비참하고 무자비하게 결국은 가장 세계를 망가뜨리는 테러 중에 테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데 빌 게이츠는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이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신문에 고민을 썼더라고요. 그 고민이 뭐냐면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는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도 뛰어난 인공지능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요 기계하고 바둑을 두면 사람이 져요. 기계가 이겨요. 바둑을 두면. 기계에다 정확하게 다 입력이 된 그 바둑을 두면 사람이 져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쯤에서 당시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25시라는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사람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스웠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사람이 기계한테 지배를 받냐. 그런데 빌 게이츠의 얘기 들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요, 정말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무서운 세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 미래는 살아오는 거잖아요. 계속 오는 거잖아요. 살아서. 근데 사실은 미래를 보면 희망이 없으니까 이분이 부시 대통령이 미래는 죽어가고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미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이 잘 되고 막 이런 지진이 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막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막 이렇게 막한 사람들이 잘 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잘 되고, 북한은 김일성의 가족을 위해서 온 국민이 쳐트로 고난 당하잖아요. 난 북한 얘기를 들으면, 저도 북한까지도 가봤어요. 막 괴로워요. 북한 동포들을 보면 막 괴로워 죽겠어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한 고위 관리를 중국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이런 말을 해대요. 저 남한에서 오신 선생님, 도대체 당신들 1년에 소고기를 몇 번이나 먹는다고 목에다 힘을 주십니까? 도대체 1년에 고기를 몇 번이나 먹는다고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냐? 야, 그분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북한에서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요, 내가 최근에요, 저는 라면을 잘 안 먹었어요. 저희 아내들 라면은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마라. 여러분도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라면 먹지 마라.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면 라면이 왜 나쁘냐, 나쁜 음식이면 왜 사 먹겠느냐. 그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쩌다가 그 신라면 블랙이라는 걸 한번 먹어봤더니요, 어떻게 맛있는지,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있는가 말이죠. 정말 라면이 맛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최고 맛있는 음식이 라면이래요. 근데 북한에서는 라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꼬시래 국수라고 부른대요. 그죠? 꼬실꼬실은 머리처럼 돼가지고 꼬시래 국수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 보면 북한 주민들이 그게 꼬시래 국수처럼 맛있냐 그런데요. 근데 이 라면은 일본 사람들이야, 일본은 주식이죠. 일본 사람들은 라면 맛있게 만드는 라면이죠. 그 사람들 주식으로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거 간식으로 먹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라면이,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에게는 보약입니다. 보약이에요. 그 라면을 한번 먹고 싶어갖고 우리 형제가요 와갖고 뭐냐면, 목사님 머리가 아프고요, 입맛이 떨어지고 그냥 다 몸이 막 아프고 힘든데 그 라면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형제는 세상에 라면보다 더 맛있는 게 없죠. 보약이라니까. 우리는 간식으로 먹고 일본은 뭐 그렇게 먹지만, 우리 아프리카 사람은 라면이 보약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최고의 맛있는 것을 말할 때는 꼬시래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거죠. 여러분, 라면을 보약으로 드시는 분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공평 아니야. 그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니까 거룩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흠집이라는 게 전혀 없는 너무 아름답고 공평하고 행복하고 최고의 나라가 하늘나라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을 천지 창조를 다 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2%가 부족하게 만들고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그렇게 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죠? 옷도 안 입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먹을 것이 그렇게 있고 너무 행복한 곳에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그냥 사계절이 있어도 춥지 않고 그 재밌게 살던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마지막의 것을 어겨서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네가 한번 동물 이름도 네가 다 지어봐라. 나무 이름도 네가 다 지어봐라. 길도 네가 만들어봐라. 집도 네가 한번 지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며 살았는데 인간이 사단에 속해서 속아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살도록 최고의 당신과 똑같이 만들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생겨나고 그때부터 인간이 세상을 말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동물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어떤 것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유도 사람에게 있고 있다고 하는 자유도 있고 마음대로 사는 자유도 인간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건 나쁜 일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늘 코치를 하고 하시는데 문제는 어느 때 생겨났느냐면,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많이 늙었어요. 늙어서 사사를,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잘했으면 문제가 됐었는데 아버지를 못 닮았어요. 이 두 사사가 사기치고 남 속이고 뺏어먹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실망을 해서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당신 같은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안 됐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 대신에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나님도 실망을 했고 사무엘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모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제1대 왕으로 세우면서 보니까 첫 1대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다가 벼락 맞아서 하나님 벼려버렸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다윗이 나타나면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정치가가 이 땅에 훌륭한 정치가가 그 정치를 잘해갖고 그 땅을 1시간이나 하루나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미국 대통령 될 때만 전 세계가 이것은 휴머니즘의 승리다. 야, 어떻게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서 세상이 변해서 이렇게 좋지만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막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냐? 못 만들었어요. 어떤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를 잘해보려고 저렇게 결혼도 하냐고 혼자 살면서 해보지만 얼마나 고통당해요. 저는 물론 대통령 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난 대통령 안 된 게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행복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이 그 아이들 죽으라고 했겠어요? 그냥 버스를 빌려 타고 청와대를 올라가고 데모하고 막 대통령 내려와라 그만둬라 왜 이러냐. 물론 책임이야 있지만 도대체가 난 그분 하루 저녁 편하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마음 놓고 잘 편히 주무셔요. 그죠? 난 대통령 안 된 게 막 너무 기뻐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안 하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것도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정치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가 안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사실 영어의 폴리티시안이라는 정치가라는 뜻은 다 사람들이 잘 알죠.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는 그래도 법이, 저에게 변호사나 판사가 계시면 용서하세요. 법이 그래도 세상을 움직인다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다 했지만 미국의 법이 제대로 됩니까? 오제이 심슨 사건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결국은 무마돼 버렸잖아요. 한국에도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법이 정말 사람을 보호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4월 28일 날 이 미국이 대법원에 9명이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요. 차별금지법을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요?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이런 얘기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라고, 그죠? 그걸 공부 많이 한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대통령이 그걸 통과시키고 영국은 이미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세계 14개의 나라가 다 마지막으로 불란서가 그걸 다 통과해버렸잖아요. 이걸 결정한다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강원도 어느 교회에 감리교회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앞에 장로님이 안 드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법조계에서 일합니다. 법조계에서 무슨 일 하세요? 제가 판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했는데 장로님 판사님이 저한테 퀴즈를 내요. 저 성사님 내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뭔데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저기 그 사건이 들이붙었는데 어디가 이길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장로님 그건 뭐 아니 지옥은 당연히 지는 거죠. 불법을 행한 사람들 다 죄진 사람이 간대 지옥인데 천국하고 소송건이 걸렸는데 그건 당연히 지옥이 지죠. 그랬더니 아유 성교사님 틀렸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지옥 못 이깁니다. 왜요? 천국에는 변호사가 하나도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는 프랙티컬 조크라고 그러죠. 이거 뼈가 있는 그죠? 은근히 남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조크인데 참 저도 집안에 이제 변호사가 몇 명 있는데 제가 보면 농담을 그래요. 그만둬라.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뭐 변호를 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변호를 맡았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지는 거 뻔히 알면서 사실이 아니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육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하는데 희망이 아니잖아요. 제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무슨 시험 보는데 진화론이에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빵점 맞아라. 그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그걸 맞다고 하냐.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할 줄 알았어요. 못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하나. 그 다음에 또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 돈을 얼마를 벌어서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다 못 쓰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돈을 5조나 벌었는데 중국에서 그걸 만들지 않아요? 그 만드는 그 회사는 얼마나 힘들지. 젊은이가 13명이 투신자로 죽었어요. 그거 하나 만들면 우리나라 돈은 1,000원인가 받는데요. 누구는 만들지도 않고 그 아이디어 하나만 만들어 해가지고서 돈을 5조를 벌었어. 누구는 그거 만드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13명의 젊은이가 투신자살에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공평한 세상이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녀가 혹시 공부를 잘해갖고 하버드를 갔다 예일을 갔다 프린스턴 갔다 그러면 뭐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가르치는 진화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요. 특별히 프린스턴의 피터 싱어 교수는 내가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진화돼서 포유동물이다.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나 그것도 믿겠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냐.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다. 거기까지 가르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이게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옥스포드의 그 유명한 사람 피터 싱어 같은 프린스턴의 교수가 한국의 EYG 대학교 최재천 교수 같은 분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한국의 최재천 교수의 책을 읽어보니까 미치겠더라고. 그것도 EYG 대학교 여러분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이걸 가르치는 학교를 마음 놓고 우리 자녀를 보낸다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공평하고, 나는 만일에 정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저도요, 하나님이 이런 불공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영원히 그런 사회를 만나면 나도 안 믿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줘요. 말씀 가운데 때가 이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난 이 말이 얼마나 큰 용기와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유일한 기도문이 그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도 절대로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땅을 만드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인간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보도록 했어요. 정치 한번 잘해봐라. 경제 한번 잘해봐라. 이웃과 함께 나눠 써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 준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두 집 살림을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했지만 이 땅의 나라를 인간이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두 집 살림을 한 집 살림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런 나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곧 통일돼서,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당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어떻게 변하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일곱째 낫발을 불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매달마다 생명 강가에서 12과일이 열리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교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이 지구가 너무 좁을 텐데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죽은 사람들 다 예수 믿은 사람들 하늘과 땅 있을 때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맞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땅이 좁고 그런데 여기에 다 살까?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어보면 무슨 해답이 있느냐면 모든 바다가 없어진다고 써 있습니다.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바다 없어져요. 누가 그랬더? 어이구,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생명수 강이 중간에 흘러요. 너무 멋있어요. 생명수가 흘러요. 그래도 좁을 것 같은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막이 변하여 모든 산들이 낮아져 평지가 되고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저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39살에 죽었죠. 그가 그 백악관 앞에서 모였던 흑인들의 모임의 연설,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연설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들어보신 분들, 저는 그 연설을 유튜브에서 지금도 보면서 수없이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요.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침례교 목사님의 그 설교가 마치 음악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오늘 소망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슨 산이 됐든 럭키산이 됐든 저 어디야 펜실바니아 무슨 산이 됐든 언젠가는 이 산들이 다 평지가 되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가 얼굴의 컬러에 의해서 사람이 저지되지 아니하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인격에 의해서 평지되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 백인과 흑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면 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그 설교가 막 감동을 주는지. 맞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으로서 39살에 총에 맞아 죽었지만 평생의 소원은 언젠가 이 땅에 바다가 없어지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높은 산들이 낮아져서 그 산이 평지가 되며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사람의 칼라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고 인격에 의해서 서로 평등받고 백인과 흑인과 황인 서로를 잡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없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막 지진이 일어나서 수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4천여 명이 이렇게 죽는 이런 일이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의 희망은 뭐냐? 나라에 힘하오시며 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가 언제 될까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때가 올까요? 천만에요. 그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번에 Y 미션이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게 지었던, 저는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훈련받는 옆에 동네에 가서 보면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고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로스트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신라권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공평하고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던 에덴 동산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글자가 안 보일 때요. 그때 자기의 조카를 불러서 불러드는 대로 써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오막살이 집이에요. 그 안에서 복락원이라고 하는 Regain Paradise라고 하는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점점 나이는 늙고 눈이 어두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락원의 약속을 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세속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여기도 변할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저는 꿈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아프리카산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참 내가 저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너를 데려가서 현지 학교를 보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나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근데 미국에 와갖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해봤어야 학교를 가죠.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써냈는데 떨어졌어요. 실력이 없으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미국은 재밌더라고. 그 학교에다 우리 집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나는 선교사 아들로 아프리카에 가갖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한번 준다면 내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합격시켜주시오. 근데 학교가 합격을 시켜줬어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어요. 그리고는 정말 오래 일을 끊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를 간대요. 그래. 나는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경사 났다는 말을. 제 아내가 그러다 우리 집에 경사 났다고.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데려서 공부를 시키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속에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보다 믿음 크지도 않아요. 저도 똑같이 공부 잘해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비즈니스맨도 되고 왜 그런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은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버는 좋죠.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은 불공평한 세상, 성경은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면 주님의 오는 나라를 예비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머리다 뜯고 새벽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인간적인 욕심을 눌렀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선교사를 가겠대요. 그래서 불러서 그랬습니다. 너 멋있다. 너
자랑스럽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했냐? 정말 내가 기쁘다. 너 생각이 변하면 안 된다. 내 엄마가 옆에 있다.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그렇게 우리 부부가 그냥 선교지를 모르려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 집 아이도 그래서 살다 보면 저만큼 살다 끝날 거예요. 그죠? 이 짐 엘리엇이라고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젊은이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남아메리카에 가고 아홉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내가 이 짧게 사는 인생 70, 80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 살든 빌 게이트처럼 돈을 벌고 살든 살아봐야 70, 80, 90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삶은 영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나는 우리 하영주 목사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한 그분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멋있게 온누리교회가. 맞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가 선교사를 이미 떠났는데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행복해요. 선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만 악인이 잘 될 겁니다. 속이는 자가 잘 될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잘 될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될 겁니다. 기술 있는 사람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두 집 살림을 한 집 살림을 만드는 그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희망의 날을 기다리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